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아멘.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서로 그를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 위에 크신 왕이시로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은혜로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드려지는 감사의 예배를 하나님 영광으로 받아 주시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이 시간 충만하게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닫아지고 내구 주시는 종을 늘 찬송하겠네. 내 은혜로우신 하나님 날 도와주시고 그 크신 영광 널리 뼈 다 알게 하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기의 음악 같으니 참 일학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한 마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성시교도 135번 성령강림 1번을 다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만일 우리가 죄를 회개하면 하나님은 신실하시고 의로우사 우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십니다. 믿습니까? 이제 우리의 중심을 하시는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난 일주일 동안도 저희들을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하나님의 백성 삼아주심을 감사하온데, 일주일 동안의 삶을 되돌아볼 때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하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이 시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늘의 가치관을 버리고 세상적인 가치관대로 살았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빛이 되지 못하고 어둠과 버타였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부정과 불의와 부패 가운데 빠져 있었던 저희들의 모습들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서 세계 만방에 나의 이웃들에게, 친구들에게,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냄새를 풍겼어야 할 저희들이었지만 세상의 냄새만을 풍겼던 저희들의 모습을 하나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알고도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실수하여 지은 죄, 연약하여 지은 죄까지 하나님 앞에 다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우리를 우리의 죄에서 멀리 옮겨 주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저희들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자녀답게 살아가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성도 여러분, 진정으로 죄를 뉘우치고 제사함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스도의 공로에 의지하여 회개한 모든 죄는 용서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영광 영광 할렐루야. 고승리하리라. 성도 여러분, 사도신경의 말씀으로 신앙 고백을 하십시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히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 할렐루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속교가족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명진 집사님,
우리를 대표해서 감사의 기도 드리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천지 만물과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를 비롯하여 각종 육체적, 정신적 질병과 온갖 어려움 속에서도 한 주간도 저희의 삶을 지켜주시고 주님의 품 안에서 평화를 누리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일 오후에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지난 한 주간도 주님께 속한 삶을 살겠노라 다짐했지만 세상 사람들과 구별되지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매주 예배 시간마다 찬양하면서 주님만 섬기겠다고 고백한 말이 형식적으로 내뱉은 공허한 말이 되지 않도록 우리의 영혼을 정결케 하여 주시고 굳건히 지켜 주시옵소서. 성령 강림절을 맞아 우리 교회를 위해 기도드립니다. 우리 교회가 성령 부활하신 우리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살아가는 우리 석교교회 공동체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교회의 지체질 뿐 아니라 어려운 역경에 있는 주변에 널리 덕을 행하고 칭찬받는 교회와 은혜가 충만한 교회가 되어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다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성도님들을 위해서도 기도드립니다. 세상에 무엇 하나 주님의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이 없음을 믿고 우리의 삶이 그 방향이 어디로 가야 할지 분별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분별의 영과 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특히 저들의 미래를 준비하는 시기에 있는 학생들과 청년들에게 이 힘든 시기에 저들이 희망을 잃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지혜와 용기와 그리고 소망을 함께 내려주시기를 또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목표를 정하고 행함에 있어서 저들과 늘 주님이 함께 해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을 전하시는 단위의 목사님과도 함께 하셔서 선포되는 말씀마다 하나님의 권능이 덧입혀져 성령님이 살아 역사하심으로 우리의 마음이 변화되고 새로운 삶으로 인도될 수 있도록 성령님 큰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감사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이루어지이다.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고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드립시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아멘.
행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에 감사하여 이 시간 저의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부족하지만 이 예물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귀하게 쓰임받게 하옵소서. 11조를 드립니다. 저희의 모든 소유가 주님의 소유임을 알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것이 모두 주님의 것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선교 헌금을 드립니다. 복음이 이곳으로부터 땅 끝에 이르기까지 전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도록 이 헌금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 범사에 감사하여 드린 예물을 통하여 우리들의 삶의 감사와 기쁨이 더욱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소식과 소개의 말씀 드립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절 및 웨슬리 회심 기념 주일입니다. 새벽 기도회 계속 모이고 있습니다. 수요 기도회도 오전 11시, 저녁에는 7시 반으로 시간을 변경합니다. 수요 기도회 저녁 예배는 7시 반까지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연합속회가 26일 수요일 오전 11시 예배에 있습니다. 임원회는 6월 6일 주일 오전 11시 예배 후에 있습니다. 웨슬리 회심 283주년 기념 서대문지방 연합성회가 25일에서 26일 저녁 7시 30분에서 9시까지 아현 중앙교회에서 열립니다. 반찬 배달 봉사 27일 목요일 오전 10시에 있습니다. 우리 중보 기도가 필요한 우리 교우들 있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실 때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송가 189장 부르겠습니다. 진실하신 주 성령 성도 곁에 계시사 순례길을 갈 때에 손을 잡아 주소서. 모든 고난 사람들 기쁜 소식 들으니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어디에나 계신 주 나를 도와주시사 어둠 속을 헤맬 때 홀로 두지 마소서. 흥낭심이 일어나 소망 끊어질 때에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 오너라.
끝나고 변의 세계 원할 때 하늘나라 밖에는 참된 위로 밥도다 주만의 제 하고서 요단강을 건널 때 성령 말씀하기를 나를 따라오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6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이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성령의 여울이 성경 읽을 때 그 속에서 빛을 보게 하소서. 아멘. 오늘은 성령 강림절입니다. 성령 강림절은 오순절날 한 곳에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임한 성령님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우리들이 잘 아는 사도행전 2장에 보면 당시 성령이 강림하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급하고 바람 같은 소리가 들렸고 또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보였고 또 다른 언어들로, 그러니까 외국어를 막 말하기 시작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묘사들은 성령님이 누구신지 또 성령님이 앞으로 어떤 일을 하게 될 것인지를 암시하는 그런 사건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이 정말 중요한 절기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 강림절이 교회의 탄생일이기도 하다는 점입니다.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시기 전에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던 사람들을 우리는 뭐라고 불렀죠? 제자들이라고 불렀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성령이 임하시고 성령을 받은 제자들을 우리가 가리켜 뭐라고 하느냐? 교회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임하시지 않고 성령님을 받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지 않으면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더라도 교회라고는 부를 수 없다라는 겁니다.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예수님의 뒤를 쫓는 사람들을 교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역사는 곧 교회의 역사이기도 하다라는 점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왜 성령님이 우리에게 오셨어야 했는지, 또 제자들이 왜 이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 교회로 다시 태어나서 이제 지금까지 내려오게 되었는지에 대해서 응답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12절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의 고별 설교의 말씀입니다. 고별 설교인 것은 예수님이 이제 곧 제자들의 곁을 떠나기 때문입니다. 이제 제자들의 곁을 떠나기 전에 이제 마지막으로 당부의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이후의 일들을 다 알기 때문에 이제 곧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갈 것이고 또 부활하실 것이고 또 승천하실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제자들은 이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당시에 예수님의 말씀을 들어도 도대체 무슨 말을 하시는 것인지 잘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이거는 제자들이 우리보다 멍청하거나 뭔가 둔하거나 그래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가 당시의 제자들이었어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실 일들이란 우리의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누가 죽음을 향해서 스스로 십자가를 향해서 들어가겠습니까? 또 누가 그 죽은 사람이 다시 부활할 줄을 알았겠습니까? 전혀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기 때문에 아무도 그 일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그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12절에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아직은 너희들이 감당할 수 있는 때가 되지 않았다. 이 말은 다시 말해서 때가 돼야 너희들은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삶을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시집 중에, 굉장히 오래된 시집 중에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지금 알고 있는 걸 그때도 알았더라면, 이런 시집이 있습니다. 이 시집의 제목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알고 있는 걸 내가 그때 예전에 좀 일찍 알았더라면 그렇게 행동하지 않았을 텐데 라는 그런 후회가 담겨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은 그렇게 후회하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담겨 있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내가 미리 알았더라면 그렇게 후회할 일 없는 인생을 살았을까요? 내가 정말 미리 알았으면 그렇게 후회하지 않은 그런 선택을 했을까요?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럴 수도 있는데, 그러나 어떠한 일들은 우리가 몸으로 겪고 또 우리가 직접 겪어야만 알 수 있는 것들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나이를 먹고 또 내 안에 시간이 쌓일 때야 비로소 알게 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다른 책 제목이, 이런 제목이 있습니다. 살아봐야 알게 되는 것들, 이런 책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젊었을 때에는 그냥 잔소리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나이를 조금 먹고 이제 그러다 보면 그때 왜 어른들이 그런 소리를 했는지 깨달아지는 순간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일들을 경험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너희들은 지금은 이해할 수 없을 거다. 너희는 지금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때가 아니다. 그러나 그 때가 되면
너희는 내 말과 내 행동과 내 선택과 내 길과 내 삶을 너희도 이해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3절 말씀 봉독합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아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때가 언제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이해할 수 있을 때가 언제입니까? 성령님이 오실 때. 그때가 되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이해가 될 것이다 라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왜 생전에 그렇게 알쏭달쏭한 말씀을 하셨는지, 우리가 성경을 보면 그렇잖아요.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말씀을 계속 보다가 시간이 지나면 어느 순간 그때 봤던 말씀하고는 다르게 보일 때가 있습니다. 이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것도 우리 안에 시간이 쌓이고 경험이 쌓일 때 보이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제자들도 예수님이 이제는 십자가 길을 걸어가셔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것을 목격하고 경험한 이후에야 성령을 통해 예수님의 하셨던 일들을 다시 이해하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3절에서 우리 성령님을 뭐라고 소개합니까? 진리의 성령이시다. 진리의 성령이시다. 성령님은 제자들을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다. 이렇게 소개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진리라는 말에 주목해야 됩니다. 진리는 원어로 알레테이아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 알레테이아의 아의 뜻은 벗어난다. 그리고 레테라는 말은 은폐 혹은 망각 이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직역하면 어떤 말이 되냐면 은폐되어 있던 것에서 벗어난다. 혹은 망각하고 있던 것에서 벗어난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진리가 무엇이냐? 그동안 숨겨져 있던 것들이 벗어나고 드러나고 그리고 잊어버렸던 것들이 다시 생각난다라는 의미입니다. 따라서 성령님이 제자들을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말씀은 성령님이 잊혀졌던 예수님을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동안 이해할 수 없었던 예수님을 이해하도록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또 13절 하반절에 와서는 이러한 진리의 특성이 더 구체적으로 드러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면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말하는 진리,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진리는 어떤 것입니까? 내가 참되다고 생각하는 것을 우리는 보통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진리, 세상에 말하는 진리는 나로부터 시작하는 것이고 내 생각 안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떠한 이념이나 어떠한 신념이나 어떠한 사상 이런 것들을 우리는 진리라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이런 진리와는 다릅니다. 하나님의 진리는 영원한 것이고 세상의 진리는 불완전한 것입니다. 성령님이 말하는 진리, 성령님이 이끄시는 진리는 어떤 것이냐? 그 특성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한다. 그러니까 진짜 진리는 무엇이냐? 참된 진리는 무엇이냐?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 속에서 만들어지는 진리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진리는 뭐냐? 내 생각 안에서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끊임없이 새롭게 갱신되는 것이 바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진리 안에 있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늘
성령에 사로잡혀 있어야 됩니다. 늘 성령 충만한 상태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진리 안에 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진리는 우리가 오해하듯이 어떤 고정불변한 것들, 어떤 것들을 붙잡거나 그런 생각 안에 갇혀 있거나 그런 생각을 고수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부분에 보면 장래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장래일을. 그러니까 뭐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점치듯이 알려주겠다라는 소리가 아니라 진리라는 게 무엇이냐라는 것을 설명하는 겁니다. 진리라는 게 뭐냐? 과거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미래를 향해 열려 있는 것이다. 우리가 말하는 진리, 성령님이 말하는 진리는 미래를 향해 끊임없이 우리가 추구해야 될 진리라는 것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과거에 사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현재의 오늘로 불러내시고 또 우리가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미래를 향해서 자유롭게 결단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 그러한 결단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방식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진리의 성령님이시다. 이렇게 소개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과거가 그냥 과거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삶이 어떤 운명에 붙잡혀서 끝나는 게 아니라 과거가 현재 속에서 미래를 향해 일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이런 시간 속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계속해서 빚어가시고 시간 속에서 우리를 만들어가시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완성해 나가시는 분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하나님은 관계를 통해서 일하시는 분입니다. 여기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독불장구처럼 혼자 일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것을 우리는 성령 강림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신학에서는 삼위일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삼위일체는 하나님이 이런 시간을 통해서 관계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알리시는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령 강림을 통해 또 오늘 성령 강림절을 통해 이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알리시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14절과 15절의 말씀 봉독합니다. 그가 내 영광을 나타내리니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겠습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하였노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 종교입니다. 물론 성경을 찾아보면 삼위일체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 성경 전체의 역사 속에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예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의 일하심이 분명히 나타나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이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된 것은 왜 믿게 되었느냐? 하나님이 이런 삼위일체로 우리에게 자신을 알리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독교는 이런 측면에서 다른 종교와는 구별되는 아주 독특한 종교입니다. 여러분, 다른 종교들은 다 어떻게 하냐면 인간이 어떻게 열심히 해가지고 그 신에게 다가갈 수 있을까, 열심히 뭔가 정성을 다해서 신에게 나아가려고 노력하는 반면에 우리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실까? 하나님께서 먼저 적극적으로 우리 인간을 찾아오신다는 면에서 굉장히 독특한 종교입니다.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을 보내시고 또 성자 하나님은 성령 하나님을 보내십니다. 그리고 또 역순으로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하나님을 알게 되고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성부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무릇 아버지께 있는 것은 다 내 것이라. 그러므로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뭔 얘기냐면
우리는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님을 알게 되면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게 되면 예수님을 아는 것은 곧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다. 하나님 아버지를 아는 것과 같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자신을 알리신다는 것 자체가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놀라운 기적의 이야기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세 가지 대표적인 기적을 뽑는다면, 첫 번째는 천지창조. 이건 하나님이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신 사건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성육신.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사건, 그것을 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일까? 바로 성령 강림입니다. 성령 강림이라는 사건이 이 천지창조 또 성육신과 맞먹을 정도로 그만큼 무게감 있는 사건인 것입니다. 왜 그런지 우리 요한복음 14장 12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 한번 찾아보십시다. 요한복음 14장 12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이제 승천하시고 성령이 강림했을 때에 벌어질 일들에 대해서 미리 예언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을 믿는 자는 예수님이 하셨던 일을 똑같이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보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에 연합한 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더 이상 죄의 지배 속에 속박된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새롭게 탄생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이 임하실 때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게 된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더 놀라운 말씀은 그 뒤의 말씀입니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뭐라고 돼 있죠?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보다 큰 일도 한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서 하셨던 일보다 우리들이 성령을 받고 이제 교회로 다시 탄생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새로운 인간이 된 우리들이 예수님보다 더욱 큰 일도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어떻게 가능하냐? 성령님이 강림하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그러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 가실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석교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성령님이 인도하신 이 위대한 역사에 지금 동참하고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 보면 예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여러분, 성령님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가운데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속에 거하시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약속하신 대로 우리를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힘들 때마다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로하시며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위대한 역사에 동참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함께 찬양하면서 결단하겠습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 다시 한번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단식하는 분 있네. 고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리.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잠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성령이 오셨네.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아멘. 이제 일어나십시오. 파송하겠습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와 종으로서 사명을 성취하기 위하여 세계 속으로 담대하게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을 따라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아멘. 푸른바다 낯선의 몸 어디든지 가오리다. 외로우나 즐거우나 주만 따라가오리니.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어느 누가 막으리까. 죽음의 늘 막으리까. 아굴골짝 빈들
그래도 복음 들고 가오리다. 소돔 같은 거리에도 살아가고 찾아가서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종의 몸에 실린 것도 아낌없이 드리리다. 존귀 영광 모든 권세 주님 홀로 받으소서. 멸시천대 십자가는 제가 짓고 가오래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이름 없이 빛도 없이 감사하며 섬기리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진리의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주님을 따르기 원하는 여기 모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